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예배의 책임자 제사장의 거룩.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19장에서는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과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친족 간의 간음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며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초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예배 책임자인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한 거룩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장례, 결혼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에게는 아주 엄격한 규정으로 거룩의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일반 제사장에 해당되는 거룩,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이 지켜야 할 거룩. 1절부터 2절에 보면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9절에서 죽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필요합니다. 다만 죽은 사람이 제사장에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이면 그 시체는 만져도 됩니다. 3절에 보면 1절과 상반되는 구절이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살붙이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죽음을 만져도 된다는 규정인데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직계 가족에게는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컨대 제사장이 가족의 슬픔으로 슬픔을 당할 때 부정하다는 이유로 접촉하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27절부터 28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장례를 당했을 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처신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처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을 짓고 있는 가나안 다산의 종교의식에서 바알이 땅과 혼인을 하는데 난잡한 잔치를 벌리고 창녀들과의 관계를 맺는 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지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혼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하나 그 이혼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옷을 찢는 것은 상을 당하여 애도할 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관유,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거나 사명을 부여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붓거나 문지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택하여 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일반 제사장에게는 직계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만 만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론은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의 죽음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슬펐으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속되게 하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 더럽히지 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음식물이나 행동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깨뜨리면 그들은 어떤 의식을 거치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하지 못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죽은 제물을 다루지만 속죄로 인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직계의 장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처럼 애국하거나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강력하게 금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 종교를 따르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더럽고 추한 어둠의 엄란한 세력에서 구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